성도들 가정이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로 입주하게 되면서 예배 드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종종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래 힘들게 살다가 돈을 이렇게 장만해서 그 집이 전세든 또 자기 집이든 상관없이 좋은 집으로 새 집으로 이렇게 이사하러 간 성도들 보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굴이 환해요. 예배드리는 저도 참 기쁩니다. 참 이렇게 좋은 집으로 이사하셨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간절하게 축복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길 그렇게 간구합니다. 목사로서 참 기뻐요. 내 일 같고 내 집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당한 성도들도 종종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와가지고는 수술을 앞두게 되면 제가 꼭 이제 새벽에 주로 새벽 예배 마치고 병원에 갑니다. 언제 수술하십니까? 목사님 아직 시간은 안 잡혔지만 오늘 수술합니다. 그러면 또 간절하게 기도해드리죠. 고난당한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 이렇게 뵈면 또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꼭 제가 잘못한 것 같고 목사가 부족한 것 같아서 성도들이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다 꿈꾸는데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넉넉한 소유, 넉넉한 집이나 자동차, 통장의 잔고, 이게 우리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지요. 멋진 집, 넓은 집, 좋은 집은 돈 주고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절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여러분 행복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소유나 그 어떤 외적인 환경에 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꼭 같아요. 여러분 잘 되고 이렇게 부자가 되고 그러면 영적으로도 아주 잘 될 것 같지만 사실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가나안 땅은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는 그 땅을 소개할 적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냈던 광야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곡식도 풍성하고 열매도 풍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걱정이 있으십니다. 무슨 걱정이냐? 이 백성들을 그 땅 안으로 들여보내놓고 그 땅에서 먹고 살기가 좋아서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그러면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서는 여간 걱정이 아니십니다. 사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백성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내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명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이렇게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평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문제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논리가 따로 있어요. 부자가 되고 잘 되고 성공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남의 것 빼앗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람들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광야 공동체를 이루며 살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말씀 받았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율법을 알았던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섞여 살 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의 삶이 더 매력 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이 더 옳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그들과 동화되고 융화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저 우상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라면 그게 무슨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은 멸망의 길이잖아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이잖아요. 거기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뭐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종국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가면 결국은 멸망이고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분은 모세입니다. 그의 나이 지금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이 설교를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자, 모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모세의 이 애끓는 심정이 느껴지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신의 대리자로서 이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잘 살아줘야 되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설교하고 있는 장소는 모압 평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언약은 모압 언약이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놓습니다. 신명기 언약, 시내산 언약과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시 되풀이해서 강조해 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쭉 적어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떤 저주를 받는지에 대해서도 적어 놓고 있는데요. 비교해 보면 저주가 축복보다 5배나 많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과 비교해서 5배나 많은 저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 신자라 그랬습니다.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반복할까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왜 반복합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또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기정사실화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쫓겨간 것을 전제로 지금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저주를 받고 실패하고 쫓겨가고 포로가 된 그곳에서 어렵게 된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거든.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와라. 돌아오란 얘기는 관계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자.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를 받았으면, 실패를 받았으면 그게 생각나거든. 돌아와라.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선택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죠. 실패하고 난 다음, 범죄하고 난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을 피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놓으셨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범죄하고 실패하고 또 나의 잘못을 깨닫는다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잘못된 길로 접어들었으면 빨리 다음 신호에서 차를 돌려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잘못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가면 하면서 계속 고집을 부리면 그만큼 시간이 멀어지는 거고요. 그만큼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겁니다. 잘못을 깨달았으면 확 브레이크 밟고 확 차를 돌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겨울에 토끼 사냥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못 해봤는데 어떤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있더만요. 겨울철에 토끼 사냥하는 게 쉽답니다. 50cm 철사만 있으면 된다는데요. 겨울에 이렇게 눈밭에 토끼 발자국이 나 있는데 그 길목에다가 그 올무를 딱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토끼가 걸려들어 있다는 거예요. 뭘 이용한 거죠? 토끼의 습성을 이용한 겁니다. 토끼는 다니는 길로만 다닌대요. 동물 중에 그런 동물들이 있으면 꼭 자기가 다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면 거기다가 덫을 놓거나 거기다가 함정을 파면 꼭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삶의 습관, 이거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 전에 이집트에서 살아갔던 그 종의 태도, 그 노예 생활,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불신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계약을 체결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만나를 내려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생수를 터져서 그들의 가란 심령에 목을 축이게 해주시고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에다가 홍해를 가르고 역사를 보여주셨는데도 이 마음이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던 삶의 방식, 이거 내려놓기 쉽지 않습니다. 이걸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내 삶을 맡긴다는 것, 이거 정말 불안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너무 개입하지 마세요. 너무 저한테 너무 저를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원하는 일만 들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 부탁하는 것만 그저 들어주세요. 나는 내가 내 인생 살아요.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쾌락의 몸을 맡기고 알코올의 몸을 맡기고 도박에, 마약에, 게임에, 그러면서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꼬이신 분이 있습니까? 잘 안 풀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심한 난관에 부딪힌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일단 생각을 멈추고 걸음을 멈춰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먼저 내가 너무 욕심이 많지는 않았나? 내가 너무 욕망에 사로잡히지는 않았나? 자기 자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꼭 점검해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았나? 내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내가 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지진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꼬인 문제, 세상적 방법으로 풀려고 하면 더 꼬이더라고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하면 나머지가 술술술 풀리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푸실 수 있도록,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도록 한번 내 삶을 놓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찾아가 노하우를 물어봐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랬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상의해야 합니다. 오늘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이 원하는 복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기록된 대로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니? 오케이, 내가 해줄게. 너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건강하고 잘 되기를 바라니? 오케이, 내가 그거 해줄게. 너 가축의 새끼들과 그리고 네 토지에서 나타나는 소산물, 너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니 내가 그렇게 해줄게. 복을 줄게. 그런데 제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원하는 거 줄게, 복 줄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면, 내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너희들이 결단해 준다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실패가 찾아오기도 하고 난관에 부딪히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말씀합니다. 말씀 따라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봐라.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봐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춰봐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라고 하면 한번 용서해보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해봐라.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데 그래도 소망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한번 가져봐라.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면 기뻐하고 염려와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 그러면 다 한번 맡겨봐라. 그러면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가축들과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치 성경 말씀을 저 박물관에 박제된 어떤 오래된 동물처럼 생각합니다. 그저 고대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무슨 종교적 교훈이지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났지만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꼭꼭 씹으면 그 고유한 맛이 우러나요. 어떤 음식이든지 그렇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꿀떡꿀떡 삼키지만
맛을 음미하면서 꼭꼭 씹으면 그 맛이 풍성하게 나타나죠. 성경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미를 깨닫고 기도하고 붙들면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은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날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 너한테 어려운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 것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이 말씀은 숨겨져서 저 하늘 위에 있어가지고 누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 멀리 바다에 있어가지고 바다 건너 있어서 누가 배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서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말씀은 매우 가까워서 너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네가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불가능하기는 뭐가 불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기는 뭐가 이해가 안 되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어려운 일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일을 안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사랑하는 게 더 쉽지 미워하는 건 더 어려워요. 순종하는 게 쉽지 불순종이 더 어려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니까, 결단하지 않으니까, 내 왕좌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렸습니다. 한순간에 귀한 집 아들에서 노예가 됐지 않습니까? 이집트 노예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가 당했을 그 고통과 참 그 쓰라린 아픔은 어떻게 다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던 요셉에게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주인은 자꾸 집을 비우고 주인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눈 한번 질끈 감고 그 요청에 응해주면 만사가 편하죠. 돈도 많이 따로 모을 수 있고 어쩌면 노예 신분에서 해방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 가지고 충고하면, 상의하면 눈 한번 질끈 감으라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하고 살으라고. 하지만 요셉 어떡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거절하잖아요.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이까 그러면서 그 현장을 빠져나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죠? 누명이었어요. 누명. 말씀대로 살았더니 누명을 썼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말씀대로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순종했냐고. 차라리 눈 한번 찔끔 감는 게 낫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는데 결국 총리 대신이 됐던 그 고리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거기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났고 그게 계기가 돼서 바로왕 만났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당장 위기가 찾아왔고 손해가 찾아왔고 감옥에 들어갔고 누명 썼지만 결국은 그것이 회복의 길이 되었고 축복의 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실패할 것 같죠?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손해볼 것 같죠?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진력 의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결국 그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성을 돈다고 어떻게 성이 무너지겠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니까 결국은 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뭘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순종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과 책임지신다. 복된 길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두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입에 두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나에게 희망이 생기는 거고 우리 가정에 희망이 생기고 이 민족에게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 낳아 길러볼 때 잘못한 자식 돌아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 구할 때 그 자식 받아주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십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감동적이에요. 해밍웨이의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 아버지를 떠난 아들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컸어요. 머리가 컸다고 그러죠. 왜? 머리가 컸다. 아버지랑 순간순간 부딪혀요. 늘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안 맞아요. 이 아들이 집을 떠나버렸어요. 가출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버지랑 심하게 다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는 늘 마음이 불편하죠. 이놈 이거 잘 살래나 고생은 안 하나 이거 잠은 제대로 자나 밥은 제대로 먹나. 아주 못됐게 한 아들이지만은 아버지는 용서하기로 결심합니다.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냈다는 거 아니에요. 짤막한 광고를. 아들의 이름이 파코였답니다. 파코야, 이 아버지가 다 용서하마 집으로 돌아와라. 다음 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광고를 냈다는 거예요. 짧게. 다음 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오 12시에 이 아버지가 몬타나 호텔 로비에 들어갔더니 수백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어요. 무려 800명이 모여 있는데 다 이름이 파코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할 아들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말하는 겁니까? 이스라엘한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그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와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남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은, 교회 나오셨지만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된 척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리할 것 정리하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꼭 가이드가 데려가는 곳이 있습니다. 금문교죠, 금문교. 그 과거에 금을 실은 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거기서 지은 다리라 그래서 금문교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금문교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미국 토목학회가 20세기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정한 다리가 이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설하려고 할 때 많은 반대가 있었대요. 물살이 굉장히 세고요. 지형이 아주 복잡하고 험해서 여기다가 다리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설계를 했고 이 다리를 건축을 했는데 지어진 지 한 76년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리는 아주 안전하고도 아름다운 다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조셉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리를 설계할 적에 그에게 영감을 준 것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였답니다. 이 나무를 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는 수령이 굉장히 깁니다. 몇백 년에서 2000년 된 것까지 있어요. 그 성인이 이렇게 손을 잡고요. 8명이 이렇게 둘러서도요. 둘레가 다 안 돼요. 그렇게 나무가 큽니다. 저 꼭대기로 올라가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그 레드우드 같은 거 보면은 옛날에 노아가 방주 충분히 만들었겠다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 나무가 오랜 세월 이렇게 뽑히지 않고 건강하게 거목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뿌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뿌리에. 뿌리를 조사해 보니까 저 깊숙이까지 뿌리들이 쫙 뻗어나갔고 그 뿌리가 바위 같은 걸 이제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뽑히지 않는 거예요. 튼튼한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다리에 이 기초를 놓을 때 저 안방까지 깊이 파고 그 다음에 지주를 아주 촘촘하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다리가 튼튼하더라는 거예요.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전한 다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집안을 흔드는 지진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협하는 폭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의 기초를 저 깊이 하나님 말씀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의 기초를 두는 자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합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다만 너희들은 그 말씀을 너희의 입에 두고 너희의 가슴에 두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찢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경청하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너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네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복을 허락해 주리라. 내가 다시 너를 너희 조상들과 같이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만족을 찾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 방법으로 성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몸부림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소개하며 확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내 인생의 자리, 주인의 자리에 내려와서 하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책임져 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